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신약성경 22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의 파수꾼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곳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 여기서 5은 은혜와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이 대가를 치르거나 노력을 하지 않고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그 자격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무슨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만져지고 느껴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이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확신이 없다는 그 사람에게는 보화가 감추어진 것입니다. 감추어진 사람은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빛이 비치는 곳은 밝은 곳입니다. 밝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녀에게 감추어진 보화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자녀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어둠 속에 헤맸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드러난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빛의 자녀들을 향하여 천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그의 제자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며 사람이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화의 귀중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밭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전토와 시골 또 촌이란 그런 뜻도 있는데, 끌려가고 쫓아내고 잡아오고 인도한다 하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보화가 발견된 곳이 밭입니다. 당시의 밭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상적이었습니다. 이 밭은 경작 중에 정력 중인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그 땅은 늘 경작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함께하던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화는 찾아다니며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 찾아다닙니다. 구합니다. 이미 그 보화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초라한 발 구유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아니 관심도 두지 않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천국의 보화는 아주 멀고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놓여 있습니다. 농부가 발견한 보화는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던 밭이었습니다. 시골과 같은 밭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보화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밭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 밭에는 농부가 찾고 그 농부는 밭의 귀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들어가듯이 천국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이 보화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요. 그 보화 때문에 밭의 귀중함을 더 느끼듯이 천국은 보화의 귀중함을 알고 있는 자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리고 숨기고 비밀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감춰진 이 보화는 능력이 있는 자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출발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감춰진 보화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찾지 못하도록 가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춰진 보화는 이전에 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밭에 감추어 있었던 보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진 보화는 언젠가 목적을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천국의 보화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감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셨으며 한 사람에게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진리입니다. 그는 진리, 그 진리는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도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것입니다.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천국의 보화이신 주님을 발견했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났는지요? 나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지요? 진리가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도 진정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요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강도는 그가 하나님이시며 천국의 보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강도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보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화를 발견했는지요? 첫 번째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입니다.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발견했다. 나는 발견했다. 나는 그 주님을 만났다.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보화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기뻤습니다. 그는 우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마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만났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발견한 후 그랬습니다. 이것은 찾고 나타나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았을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발견했을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야, 발견했다. 얼마나 기쁠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 누가 강제로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보화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기치 않을 때 찾아왔습니다. 누구나 보화는 발견 즉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저 얼마짜리 복권 하나 사서 긁다가 그것이 당첨되면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났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진정 주님을 만났을까요? 주님을 만났다면 복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즐겁고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천국의 이 보화도 기대하지 않았고 예기치 않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발견 즉시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이 땅을 사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말과 행동에 있어 변화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그 보화가 그 땅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의 귀중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발명은 목적을 위하여 연구하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발견은 지식이 필요 없고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하지 않아도 지식이 없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는 머리로 연구하여 지식으로 알아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듯이 눈으로 현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화의 발견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복음의 기쁨은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감사와 기쁨으로 책임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화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화가 먼저 그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연구하고 소망해서 그 밭에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예전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화를 발견한 농부를 위해서입니다.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돌아갔다는 것은 인도하고 데려오고 끌어오다 그리고 가져온다는 그런 합성어인데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기뻐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것 자체만으로 그저 기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따를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밭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화 때문에 돌아가서 대가를 치르고 소유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그 보화,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 천국을 사기 위하여 돌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것을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이것을 잘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다 교회에다 바치세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이단일 수 있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직장을 버릴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그런 요구입니다. 부모를 모른 척 한다든지 세상 사람들과 인연을 끝난다든지 하는 의미의 말씀,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끊고 와야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버린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를 판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그 보화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뜻대로 보화의 가치를 알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보화를 얻은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그랬습니다. 이 자기 소유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가지다, 잉태하다, 그리고 차지하고 요구하다, 소유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나의 소유를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밭에 있는 보화와 비교할 때 불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던 나의 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잉태하듯이 품고 있던 나의 밭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위하여 욕심을 가졌던 나의 밭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나와 맞지 않았던 생각했던 사람들의 밭, 조직의 밭, 세상 공동체의 밭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화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 없이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보화를 다시 만날 때까지 자기의 소유를 팔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신부인 나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화가 있는 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히 그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판다고 그랬습니다. 판다는 것은 매매하고 장사하고 그리고 바쁘다 판다는 뜻이 있는데, 농부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것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화가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이 보화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팔고 바쁘게 가치 있는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사들였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그 농부를 비웃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새벽같이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피곤하고 힘든데 이 새벽같이 교회로 달려가고 있어.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일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일요일날 저 사람들은 교회 가나? 왜 교회가 하루 종일 있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그 농부를 비웃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밭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얻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밭의 귀중한 보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중한 보화를 만난 사람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화로 여기셨습니다. 한번 따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의 귀중함과 그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모두 소유했습니다. 그 대가가 뭘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매매하고 자신의 소유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귀중한 보화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을까요? 나는 귀중한 보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에서 나를 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했나요? 보화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사는이라 그랬습니다. 산다는 뜻입니다. 이 산다는 뜻을 보면은 집합 장소를 말하기도 하고 또 장터와 시장의 뜻이 이 원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농부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 밭의 보화를 주인에게 알리지 않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다 아니다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비유로 그 농부의 행위 자체를 초점에 맞춰진 내용입니다.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들인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사들인 것이 아니라 보화가 묻힌 땅을 먼저 샀다는 점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땅의 가치보다 보화의 가치를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보화를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의 가치까지 팔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천국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천국만 있으면 된다는 이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보화의 가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귀중한 보화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그 보화를 모으지 못하면 그 밭의 귀중함을 모르고 그 밭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보화의 참된 가치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 보화를 소유했다면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는 예배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장터는 물건을 매매하는 장소입니다. 귀중한 것과 필요한 것이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상징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느 곳인가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을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면서 언제나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7시 반에 금요 기도에 참석하시고 토요일은 새벽 기도가 쉽니다. 그리고 주일날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한 주간도 또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잠든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국의 보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보화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책임이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화의 참된 가치를 알고 그 보화를 소유하여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는 예배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교회 나와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교회 각 기관과 각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 성도들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족권 이웃전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정착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올바른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전수되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시작된 중계 대신방 각 가정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고 갑니다. 각 가정마다 말씀 붙잡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 하나님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우리 신방대원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사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또한 병원에 입원해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명 늘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모든 부분에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으며 화합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대통령과 각 부장관과 참모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정책과 외교를 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진정한 참된 지도자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바른 사상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우상 숭배가 판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침투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음란 문화와 사탄 숭배 사상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광운께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의 사역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인도하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원능락체에 떠져 있는 모든 성도들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